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죠. 이사야는 그 시대에 서기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입 부정한 자기 입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이제 지져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들의 패역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은 또 이방들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가 이제 66장인데 1장에서 39장 이제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에 66권인데 이제 또 이사야서는 참 신기하게 39권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방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행이 차고 넘쳤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가 있으면 공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잘못된 것은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이로써 이제 굉장히 그 암울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기가 그 유다의 왕들이었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난 왕들이었어요.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요담 왕도 그랬고 아하스 왕은 뭐 아수르에 뭐 조공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또 아수르 신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 세워놓고 이런 일을 했죠. 놀랍게도 이제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 마지막은 좀 변질된 내용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제 또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온 나라의 우상을 이제 다 퍼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뭐 이제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들리는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이 므낫세 때 톱에 이제 잘려서 이렇게 죽었다. 이제 이런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해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왕이죠.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이제 어두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도 위험에 처했고 또 주변국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 안에도 백성들이 타락하고 왕마저 이렇게 정말로 타락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이사야도 이제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그 함께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40장을 만나게 되는데 40장 27절을 보면은 이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이렇게 외적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타락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셔 하면서 이제 낭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39장까지 심판을 말하다가 40장부터 이제 놀랍게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에 3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죠? 너희의 하나님.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낭만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가 갑자기 말하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하라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면은 그가 오시는 길, 여호와가 오시는 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그 나라를 50년간 잘 통치하던 왕이 이제 죽었는데 이사야가 이제 그때 주님을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우시야 왕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한 분을 보내시겠다.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진짜 왕이 이제 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이제 고난을 받는 종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53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시면 53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53장에 보면은 그는 이제 볼품도 없고 고난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53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로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아닌 진짜 이제 왕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이제 구원자가 53장에서 보니까 어떤 자라는 거예요? 풍채도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자가 오는데 그 구원자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너희의 구원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원자가 고난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53장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 자. 그런데 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고난받는 당사자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고난받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상하기를 원하셨다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고를 당하고 상함 받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면은 그가 와서 고난 받는 그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족하게 여긴다. 이제 고난 받는 이제 왕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자기도 그 수고한 것에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던 게 뭐죠? 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그가 오면 고난 받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또 고난 받는 자기도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4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고난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 또는 고난받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은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아멘. 그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당할 때 기쁨으로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나올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가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현재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징벌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계속 해가고 계신 거예요. 우시야 왕이 한 나라 왕으로 통치를 잘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진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그 성부께서는 그가 지도록 하시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누구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 바로 코앞의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 낙심되고 어렵잖아요. 이 세상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운 일 많고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환경을 보세요. 이사야는 자기가 칼로 나뉘어 죽잖아요. 자기도. 지금 이 시기가 말이야, 나라는 망해가고 왕들은 완전히 통치를 그냥 엉망으로 하고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너희를 놓치지 않았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제 8절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 영원히 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앞으로는 어떻게, 염려 걱정을 모두 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어났을 때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라.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벌벌 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이 영적 분위기가 바뀐다.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죄의 용서받고, 그리고 뭘 붙들으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영원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이사야와 이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이렇게 하는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를 영원토록 앙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4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힘있게 살아가는,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지만 장정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사야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냐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낙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는가 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봐, 우리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할 이때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 주신 주의 명령이니 오늘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버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